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를 찾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주는 아주 현명하고 유익한 조언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또 그 거부한 결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주는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결과로 여러분이 솔로몬이 미리 경험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0장에서 솔로몬은 우매,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9번이나 사용합니다. 9번이나. 우매 또는 어리석음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상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따르면은 우리가 그것을 일반 상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상식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생각하는 걸 갖다가 일반 상식이라고 성경에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10장 1절과 3절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전도서 10장 1절을 같이 볼까요? 전도서 10장 1절.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솔로몬이 이 말씀을 쓸 때와 고대 시대에는 향수라는 제품은 정말로 귀한 것이었으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일종의 과학의 제품이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는 현자 또는 동방 박사들이 최고의 향기를 만드는 것을 담당했으며 그들의 지혜로 가장 귀중한 향기름 또는 향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시대에는 왕족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향수를 찾으러 세계 곳곳을 돌아다닌 상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값지고 귀한 향수가 순식간에 값싼 폐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아주 단순한 파리 한 마리가 향수를 아주 쓸데없는 폐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현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강태원 자매님이 스타벅스에 가서 돈을 많이 주고 맛있는 초콜릿 모카 커피를 샀는데, 이렇게 절라고 줬는데 메뉴에 뭐가 들어있어요? 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마시겠어요? 못 마시죠. 파리 한 마리가 값비싼 초콜릿 모카 커피를 완전히 폐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마치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 가장 귀하고 비싼 향수를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여러분과 저의 아주 작은 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평판을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의 어리석음, 우매가 여러분과 저의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평판을 완전히 패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10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죄는 우리의 평판을 완전히 더럽힐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두 마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하거나 우리가 이력서를 작성할 적에 실질적으로 없었던 아주 간단한 것을 과장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발각될 적에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패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또 하나 더해주는 것은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세계 지도자들도 이렇게 아주 작은 죄로 인해서 패망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리석음이 드러났고 정직과 존엄과 진실된 자기 평판을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속삭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잡히지 않는 한 어떻게든지 속여서 또 죄를 지어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양심에 속삭이는 것은 가능한 죄에서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죄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자기가 감옥에 갈 그렇게 큰 죄를 한꺼번에 저지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를 짓다가 또 그것을 조금 더 크게 짓다가 나중에는 잡히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가르쳐주는 이유는 작은 죄라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까짓 거 하고 짓는 죄가 순식간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1859년에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은 찰스 스펄전 목사였습니다. 그분이 작은 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작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가장 작은 죄 안에서 잠자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죄의 행위나 생각이나 상상 속에 숨겨진 죄악의 세계가 있고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작은 죄는 큰 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죄를 멀리 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죄는 결국 여러분과 저의 평판을 더럽게 하고 그 삶 자체를 완전히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솔로몬이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서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또 마음은 왼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여러분과 저의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왼쪽으로 갈 것이라고 결정이 되면은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되 우리 마음을 다스리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어리석은 사람은 왼쪽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은 무엇이고 왼쪽은 무엇인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축복을 할 적에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모든 축복을 받는 권한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손을 바꾸어서 오른손을 두 번째 아들인 누굽니까? 에브라임에게 놓고 또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놓고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은 축복하는 사람들의 오른손에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보호해 줄 적에 항상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7편 7편을 볼까요? 시편 17편 7편.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승천하신 후에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편,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법정에 가면은 정말 진실대로 고백하겠다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지금도 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오른편, 우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할 적에도 오른손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손에 대한 하나님 편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단순히 좌우로 움직이며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지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우편, 즉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른편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향한 길이고 왼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왼편으로 치우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다면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권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치우치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부터 또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오른편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되며 사용되고 있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에서 우파와 좌파가 있습니다. 우파는 주로 보수적인 굉장히 성경을 완전히 근거로 하는 보수적인 신학을 우파 신학이라고 하고, 많이 사회에 접촉돼 가지고 사회와 적응해 가면서 현대식으로 하는 신학을 좌파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를 복음주의로 이야기한다면 좌파를 사회주의, 즉 현실에 맞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오른쪽을 향하면, 즉 하나님께 향하면 여러분은 현명한 자요, 여러분이 왼쪽으로 향하면 우매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면 우매한 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없습니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일요일 날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 때나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묵상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 내가 죽음 뒤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것을 믿는가? 내가 만일 믿는다면,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내가 행함으로는 자격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심판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데려갈 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적에 어떠한 모습으로 죽느냐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인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죽어가는 마지막 임종을 여러 번 보았는데, 대부분의 정말로 신앙이 좋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의외로 죽을 적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내가 볼 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틀림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정말로 새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있는 영적인 눈을 반드시 떠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100%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아침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반드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 언제 생각해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게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관심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일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아주 작은 죄가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우리의 평판을 파괴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으로 향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는 10장 3절입니다. 전도서 10장 3절.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우매자는 상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질적인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매자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자기가 사는 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내가 우매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매자들은 결국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이 우매자라는 것을 구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매자 자신이 얼마나 자기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나는 우매자입니다라고 나타내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은 모르고 우매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이런 우매자가 아닌가? 나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항상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매자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로마서 1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부도덕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설명할 적에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면서도 부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을, 창조에 대해서 추측과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로마서 1장에서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과거를, 20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과거를 전부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의 결과는 정말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연구한 결과 중에서 17%의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일단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다음에 11%는 삶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삶이 마치 바다에 떠다니는 배와 같이 방향타도 없고 도착할 항구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조종사도 없는 그러한 배처럼 그냥 세상에서 파도 속에 여리저리 떠달리고 다니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배와 같다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삶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11%입니다. 그 다음에 5%는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삶을 만들어서 정말 의미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5%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의미는 자기들이 다스리겠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5%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삶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대답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정말 신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서 느껴지는 죄책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우주를 계속 방황해서 더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예언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빈 무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찾긴 찾지만은 실질적으로 종교적인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가 그들의 삶을 더 혼란하게 만들었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깨끗이 할 수 없는 많은 추측들, 무덤 너머에 전혀 확신이 없는 사람들, 우리 자신 외에는 구세주라는 것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 우리가 좀 더 노력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잘 꾸며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명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따라서 인류는 아주 작은 죄 하나가 인간 전체 성품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향을 지배하는 마음,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세상에서 느껴지는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죄와 구속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한 속죄를 전혀 상관하지 않는 우리를 그냥 의로해 줄 수 있는 거짓 종교를 찾아서 헤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성경을 그냥 하나의 종교로만 취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넓게 생각하자고 자기들이 마치 마음이 넓은 너그러운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교회에는 그 러비의 입구에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을 쭉 붙여놓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사진이 있고 루즈벨트의 사진이 있고 에브라함 링컨이나 간디의 초상화,
심지어는 자기들의 상상으로 그린 예수 그리스도 사진까지 붙여 놓았습니다. 모인 초상화 위에, 많은 초상화 위에 정말로 아름다운 금색 글씨로 뭐라고 써 있는지 압니까? 너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쓰여 있습니다. 간디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 링컨도 하나님의 자녀고, 소크라테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몇 세대 거쳐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를 들락거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우리 마음을 이끄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폭로된 죄로 인해서 우리 명성이 나빠지는 것도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큰 문제는 여러분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잘못 결정해 주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글라비에 걸려있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장 26절의 일부만 따서 거기다 기록한 것입니다. 3장 26절 전체를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두 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은 종교단체의 조직 가운데서 그들이 가리키는 잘못된 교리를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옥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큽니다.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의 길을 곱게 하는 빛과 지혜가 필요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에게 의지해야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추측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원한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사람들을 용납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성인이나 된 것처럼 그러한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한 식으로 목회하면서 나는 고집이 센 보수적인 목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이 너그러운 목사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신앙생활을 목회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또 그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른편으로 취해 있습니까? 하나님 쪽으로 취해 있습니까? 아니면 왼쪽으로 향해 있습니까?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자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이 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인생을 여행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여러분의 생각과는 달리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든가 천국으로 가고 생각하든가 여러분의 생각과는 아무 의미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가 여러분이 도착하는 목적지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냥 입과 삶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성도들에게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생각을 모두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버리지 않고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가 물어보든지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받은 증거가 나에게 있다고 확신으로 말할 수 있는 소망의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